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저희들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신을 주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긴 목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쉴.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업히소서.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한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여시사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즉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막막해지고 또한 고난으로 인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바로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우리로 살게 하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토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욥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토로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욥의 답답함은 바로 이것이옵니다.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가 죄 지을 만한 것이 없고 또한 자기가 이렇게 큰 징계를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또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주시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그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함께 욥기 10장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한다. 즉 누구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죄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누구든지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사람의 보는 살인은 뭐냐면 사람을 실제로 죽여야지만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누군가를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 또한 상상 속에서 누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까지도 감찰하시고 그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살인죄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을 풀지 않고 또한 그 미움을 가득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살인한 것과 진비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이 없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한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 보여지고 또한 다른 사람들한테 다 알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참 우리는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욥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겉보기엔 의롭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의롭지만 내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이 있겠는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심정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젠틀한 모습으로 또한 의로운 모습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아시고 그것까지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편할 날이 없고 또한 우리 마음이 늘 흥분되어 있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억울한 감정이 머물러 있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내어놓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한 묵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죄를 생각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또아리치지 않도록, 말 그대로 새가 날아갈 수는 있지만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되듯이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버리고 깨끗이 청소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너무나 소중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우리 함께 욥기 10장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러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엄마 뱃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끔 하십니까? 즉 나를 창조하셨을 때는 의미가 있을 것인데 나를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는 그렇게 허무하게 죽도록 또한 허무하게 무너지도록 보내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감옥에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또한 요셉이 노예가 되시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단지 그를 노예로 끝나게 하려고, 또한 그가 감옥에서 억울한 삶을 살게끔 하려고 그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삼으셔서 그를 온전히 세울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통해서 이집트가 살고 또한 그의 민족이 살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또한 그것을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길을 막으시면 능히 피할 길을 주신 주님, 또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으면 그것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시고 쓰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사 크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